저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 해본 것처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탄이 역사한다, 이런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모든 일을 합력선을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손해가 난 것도 있고 이문이 남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계산해 볼 때 크게 이문도 손해도 안 났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까 어떤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주권자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돌아보면 2021년에 어려운 일보다는 형통했던 일이 더 많았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뻐하고 책임질해 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괴로웠던 일, 혼고했던 일,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더 극한 상황으로 가면서 지금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리에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불평원망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곤고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잘 감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의 불평불만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12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이 늘 그래왔지만 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 필요한 이유가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축복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제일 먼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제사의 얘기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 제사들을 너희가 꼭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제사를 드려야 할 절기, 기본적 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선민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수장절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모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는 꼭 해라. 이 3가지 절기를 너희가 꼭 축복의 기본 명령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축복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절기, 추수감사절의 이 아름다운 절기를 여러분 잘 지켜야지 됩니다. 6월절 이후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의 절기는 애굽 탈출의 기념과 함께 추수감사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에 거둔 보리 추수의 감사절기입니다.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양식이 아니니까 명시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무교절의 절기 기간이 바로 보리 추수를 첫 이삭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어요. 맥추절은 무교절이 지나간 후 49일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우리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이 되기도 합니다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곡식인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절기도 그렇고 맥추절의 절기도 그렇고 추수감사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추수를 이제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주로 곡식의 추수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열매로는 포도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또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 절기가 다 무엇과 관계됩니까? 감사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너희가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절기는 지켜야 한다. 저하고 여러분이 구약시대처럼 이런 절기는 안 지키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이 그냥 교회가 정한 것이고 사람들이 정한 거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받는 기본의 축복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를 축복의 기본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의 기본 명령이 감사하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2번째,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명령을 지킴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길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 같은 부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을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부요의 대명사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부요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예요. 부귀영화와 권세, 장수, 자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솔로몬이고 믿음의 눈에서 볼 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을 기억할 때 부요의 사람으로 기억하기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했던 사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첩의 자식이에요. 그것도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순서로 따지면 한참 밑에 있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죽기 전에 이혼을 해서 솔로몬은 생각지 않는 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고 조직을 정비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쓰는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있고, 솔로몬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고 해도 이 1,000번제를 드리려면 1년이 365일인데 3년 하루에 2번을 드려도 1년 반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축복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질문일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11시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하는 사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아멘하지 않은 사람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적절하게 맞는 때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안디옥 교회 11시 성도들아 너는 구하라.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번제만 드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평생 기본 축복의 명령을 지킨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철저하게 기본적인 이 세 절기에 번제를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일을 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솔로몬을 놓고 생각하면 뭐냐면 그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 660달란트를 어느 정도 되나고 계산해 보니까 22,825톤, 톤으로 22,000톤이 넘는 그런 금을 그가 축복으로 받았어요. 은으로 따지면 3,000세겔이나 되는데 은 30세겔이 노예 한 명의 값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요를 축복받은 거죠. 10장 23절에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세상의 어떤 왕도 그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부요했던지 그냥 주변에 은금이 넓이했고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그 비싼 백향목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 누린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온 마음을 다하는 감사자의 기본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뭘까? 물론 말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비슷비슷한 말이 되어서 잘못 들으면 무슨 말장난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해 감사 이유를 찾는 그래서의 감사자가 되면 그러니까의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을 감사의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감사 발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내야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이 그냥 찾아내지 않아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이유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러나에 감사하다가 되면 그럴수록 감사하게 되는 일상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싶어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긍정적인 것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끝장이에요. 깨어진 그릇처럼 박살이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감사 따릅니다. 그러나 감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편지하면서 바울이 감사의 조건을 말할 때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혔으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늘의 시민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도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나에 감사하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도 그러나의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에서 없고 없는데 그러나 나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없어도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없을수록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될수록 그럴수록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보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지만 그 전에 어떤 기적이 많이 주어졌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기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힘든 자리에 있어요.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삶 속에 달라진 것은 없는데 획기적인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일상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가진 보디발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나가지도 못하는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이 감옥 전호관한테 은혜를 입어서 감옥 안에서 전부 주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함으로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은 자꾸 더 어려워져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럴수록 형통한 자가 되고 나중에는 보디발 아내한테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빠져서 더 힘든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넘치기만 함으로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꿈을 해몽하고 나중에는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하는데 해몽할 수 없는 것을 그럴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은 오히려 꿈을 해몽하는 자가 되고 놀라운 축복이 계속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그러나에 감사자가 되면 요셉처럼 그럴수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에 감사드리는 자가 되면 요셉처럼 그럴수록 일상의 기적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네 번째, 온 마음을 다해 범사의 마무리를 감사로 하는 그러므로의 감사하다가 되면 그것까지 감사는 쌓아주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마무리는 감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로 해결받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혜택이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더 많잖아요. 또 내 귀에다가 내일 너에게 태양이 뜨게 하겠다, 비가 내리게 하겠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자연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때 비도 오고 생각하지 못한 때 바람도 불고 생각하지 못한 때 태풍도 일어나는데 생각하지 못한 때 하나님 이런 재해들을 통해서 자연을 정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뭐 특별한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 속에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그것까지 기이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행수를 바라보는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기대는 여행수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다 던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것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갈 것이다. 이 고백이,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감사하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감사다의 고백이요, 그 사람한테는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러므로 감사드리는 자가 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 얻는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는 야훼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 명령이고 이 솔로몬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본 자세 뭐예요? 어찌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의 감사 이유를 찾음으로 그러니까의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도 감사드리는 자가 되므로 결국은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감사드리는 자가 되면 요셉처럼 그럴수록 일상의 기적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러므로 감사드리는 자가 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 얻는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축복을 보시면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어찌하든지
감사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안디옥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를 여러분이 계속해 나감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축복이 넘치고, 그럴수록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것까지 감사의 역사를 얻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서 승리의 걸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축복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직 하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럼에도 감사의 축복을 받고, 어려워지는 그럴수록 더욱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것까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